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주님의 부활 새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소망 중에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하시어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말씀으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붙드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몸으로 음행이나 방탕한 삶을 저지르지 말라는 말씀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고린도전서 맥락에서 뒤에 6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장의 맥락에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전이라는 그 존재의 뜻을,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또 성경 전체 이야기에서 처음과 마지막이 무슨 이야기인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일그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의도대로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의 시작과 그리고 그 마무리 완성, 그 앞뒤로 선포되는 말씀은 결국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으로 가득하였었다. 그리고 마무리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처음과 끝,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중간, 그 사이 이야기는 영광과 영광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냐 하면, 그런데 지금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의 깃발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과 인내로 다시 우리 가운데에서 새 창조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바로 이것이 처음과 마지막 그 중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중간의 이야기에서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에 성전을 하나하나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전 신학에서 이 성전의 모양과 구조를 보면 그 성전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온 세상을 모형으로 만들어 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성전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번 주제별 파노라마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 주제에도 나누셨던 것 같은데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세상도 창세기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성전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이다. 사실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도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의 이야기에서 나타나 있는 그 성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의 이야기에서는 온 세상이 일그러져서 하나님 영광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성전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 어떤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온 세상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전은 정적으로 멈춰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적으로 멈춰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인간이 고안하고 인간이 신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성전, 신전, 그 신전을 세워놓은 사람의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땅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다가 아쉬울 때,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가서 소정의 성의 표시를 좀 하고, 그래서 신으로부터 무언가 또 보답을 기대하는 바로 그런 구조로 세상의 종교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저 신의 비위를 잘 맞추고 나름대로 도덕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각 종교에서 어떤 제시하는 도덕적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그냥 착하게 잘 살아가자는 이야기지, 이 세상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성전은 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죄와 죽음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계속 영적 전투를 치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교두보, 전초 기지가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이 세우신 청사진,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 어떤 꿈을, 어떤 비전을, 어떤 목표를 품고 계시는지 성전을 보면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름받은 백성은 그 성전 가운데에서 그 성전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품도록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일꾼, 용사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어린이 단계의 수준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었죠. 모든 백성들의 천막 중앙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한 후에는 백성들의 영토, 그 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와, 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우리 삶의 한 복판에 두시다니, 하나님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내 코앞에 계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참 친근하신 분이로구나. 성전은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무엇을 또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으로 함부로 나아갈 수는 없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무렇게나 막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우신 분이로구나. 이것을 또한 성전은 동시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을 주시고 제사를 주셨구나. 제사 제도를 베풀어 주셨구나. 한 생명의 피가, 고귀한 한 생명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는 한 생명의 빚진 자로구나. 그리고 한 생명과 맞바꾸실 만큼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로구나. 자격 없는 자가 한 생명의 희생을 통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구나.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전의 구조와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더러워져 있는 우리 인간과 온 피조물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자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돌로 만든 건물과 짐승 제사, 짐승의 죽음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실체가 오시기 전에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모형으로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형은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변화되게 하는 능력은 짐승의 피에는 없었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가 옵니다. 참 성전이 등장하셨습니다. 인격으로 오신 참 성전, 주 예수님이 오시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꿈을 품고 계시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 나와 같은 한 인간으로 내 앞에 찾아와 계신 것을 놀랍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친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도 표현해 주셨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오하고 깊고 풍성함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다니, 나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니, 우리는 예수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친근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의 깊은 온전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그분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맞닥뜨린 이들은 그분 앞에 두려워하며 엎드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 만난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리며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죄 없으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희생되고 죽으시는 일이 없으시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제가 죄인 괴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죄인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온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지은 건물을 통해 모형으로 표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만져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바쳐서 그 존재를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이제 정말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정말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것을 이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형이 아닌 참 실체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주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 대답하셨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로서 계명의 핵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도 이 정신이, 이 뜻이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전에 함께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추수의 산물 일부를 남겨두고 내가 고용한 자를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품삯을 제때제때 주고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고소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팔 걷어붙이고 나 자신의 일처럼 돕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나 자신처럼 여기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소중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대하시고 존귀하게 대하시고 죄의 노예에서 건져주셔서 빛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셨으니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성전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온 세상 충만하게 될 것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서로를 예수님 대하듯이 존귀히 대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그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얘기를 안 했죠, 아직.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과 그 전후 맥락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여져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무슨 파 패거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심으로써 그 희생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드러내셨듯이 이제 예수님의 생명 받은 우리, 예수님께 빚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연결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우리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 성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의 삶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약의 개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형으로 생각했던 건물의 개념으로 돌아가면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공동체가 성전이 되었다는 신약의 충만한 의미를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의 중요한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날마다 더 깊이 음미하고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으며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 이 성도의 사귐, 성도들의 사랑 공동체가 이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비방하고 분열되고 상처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며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크신 깊으신 뜻을 품고 계셔서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참 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을 통해 미리 맛보게 하도록, 세상으로 하여금 미리 바라보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 모든 것 의탁하고 맡기며 주님 붙들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랑의 방향으로, 섬김의 방향으로, 십자가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저희를 향하신 그 뜻대로 주님 붙들어 주시는 손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제 미리 좀 보시라고 보내드렸는데요.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닐 수도 있지만 가사 맥락을 묵상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거하시리로다. 한번 기도하시고
하시면서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내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붙잡고 주님께 감사의 응답 혹은 회개의 응답 혹은 헌신 혹은 간구의 응답으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보응하고 혹은 손잡고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